새롭고 완전한 시작입니다. 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기사라든가, 후에 보면 고린도서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간에 딱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도마 이야기가 있죠. 이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했고 갈릴리에서 만난 거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것은 그 간의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 지금 마태가 집중하고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남긴 이 메시지, 그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이 명령인 선교에 대한 이 메시지에 강조하느라 이것들을 생략하였다라고 봅니다. 보면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8절부터는 20절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래서 11 제자 하면 여기서 누가 빠진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여기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할 때 이 형제들이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500여 형제라고 표현되었던,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함께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11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예수께서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고, 특별히 거기에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응? 지시하신 산. 응. 예수께서 어떤 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나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할 땐 예수님이 그 산이라고 굳이 하지 않았어도 이들이 늘 어떻게 보면 갈릴리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래서 모이면 당연히 그 집으로 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야 우리 모이자 그러면 당연히 그 집으로 가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지시하신 산이라고 할 때는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산, 딱 그 산. 하오루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녔던 친숙한 장소일 거다. 그러면 그 산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공생의 기간 중에 첫 강화를 주셨던, 첫 말씀을 주셨던 곳이 어떤 산인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주어졌었지요. 아마 그 산일 거다. 지금도 그 산이 어디 뭐 다볼산이 뭐니 이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산상수훈 주셨던 그 산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지상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주시는 명령도 또 어디서? 바로 그 산에서. 즉 산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산에서 완성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산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산,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의 말씀이 전파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디서 보통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죠. 바다 물결 갈릴리 바다에서 막 그러기 전에 예수님 뭐래?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하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한데, 이것이 구약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구약은 이 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곳이에요. 그것도 대표적인 이 사례가 뭐냐면 십계명, 그죠?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그죠? 또 이 우리가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서도 봐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하나님.
그래서 이 보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해 있는데 이들에게 산이라고 하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야말로 대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저희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그 어떤 뭐 그랬나 보자 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뭔가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구나 라는 이렇게 기대감까지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것이 마태의 지금 기록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자꾸만 산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는 군인들과는 다르죠. 같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유포하던 이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 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였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엎드림이 아니라 신적 대상에게 대한 어떤 이런 경외감으로 엎드림을 말하는데, 그런 제자들 중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1제자뿐 아니라 500의 형제라고 볼 때 이들은 어찌됐든 그래도 예수님을 그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이 안에서도 아직도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갈팡질팡,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믿기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그래 내가 그러기로 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죠. 그죠? 믿기로 했으면 어떡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 길로 계속 방향을 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더 영적으로 더 누가 이러죠. 차라리 소나무 같은 사람이 꺾이지 대나무같이 휘청거리는 사람은 정말 이런 여기서 끌면 여기로 저기서 끌면 저기로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네가 마음에 정하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냐 둘 사이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거기로 가서 섬겨.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리로 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결단을 하는 거야. 결단. 뭐 할래? 믿을래? 말래? 양자리 작전도 아니고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무서워서 예수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밖에 나갔더니 죄 지는 게 너무 재밌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죠?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노선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 가운데 나와, 이거는 가까이 오다라는 말로 프로셀본이라고 해요. 특별히 할 말이 있거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접근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내게 주셨으니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었나요? 가지셨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또 준다는 거죠? 완전한. 그럼 그동안은 불완전한? 그때는 인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신. 인성 때문에. 예.
전혀 저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육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할 때는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천은 뚜껑을 말하고요. 지는 이 어떤 그릇 용기를 말한다라고 그 아예 그 원어상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과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이 모든 것들 즉 이것은 물론 이것을 벗어난 이 지구를 벗어난 전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통치 영역 하에 이제 그죠 사용하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께 주셨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성자이셨죠. 빌립보서 2장에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상은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영이실 수도 있죠. 근데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셔요? 배도 고프시고 그죠? 제한됐었죠. 물론 이 권세 자체에 별점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어떤 제한이나 내지는 그 권세를 활용함에 있어서 완전히 그것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신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렸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죠?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거나 이렇게 자연계와 영계를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꾸짖고 하는 이런 권세를 나타내 보이긴 했지만 그러한 권세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근본 지니셨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금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야말로 잠시 하나님께 맡게 되었던 자발적으로 제한하셨던 유보하셨던 모든 권세를 다 본래의 권세로 회복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이것도 다 자발적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그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증받으셨고 제한 없이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오히려 이제부터 모든 이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구속자이신 예수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가지신 권세는 성육신 이전의 권세와는 또 구별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물론 그때도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함께 갖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가능한 어떤 신학적인 이 원리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제 받으셨으니 되찾으셨으니 회복하셨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뭐 해라. 내가 이런 권세를 그냥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권세를 나의 모든 사역을 계승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 안 하죠.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지금부터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도 감히 공유할 수 있는 권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귀신을 하도 이제 쫓는 사람이니까 귀신이 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무서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밖에 못했다면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물론 한정적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감히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마에 떠나라. 이 악마에 떠나라.
제자들은 그 권세를 받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자, 너희는 가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왜 가냐? 제자를 삼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선교하고 여기에서 또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선교는 움직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어찌됐든 그냥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가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행함이요. 그쵸? 뭐 아닌 말로 선교를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행함이 됩니다. 선교는 그저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해요. 행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 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민족입니다. 중세를 넘어서 한동안 스페인이 세계 강국이고 막 영국이 대영 제국에서 해가 뭐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들의 인식 속엔 뭐가 있었냐? 이들은 노아의 자손 중에 누구의 후손이죠? 셈. 야벳의 후손이고 동양계가 셈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가 함족입니다. 셈족은 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 셈족은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을 많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셈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정신적인, 또 이 야벳 쪽은 약간 문명적인, 또 이 함족은 좀 이렇게 좀 신체적인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이걸 굳이 인종으로 나누자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뉘면서 백인종 이외의 인종, 특히 흑인종은 굉장히 미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보다 이들이 마구 정복해도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이런 거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이런 곳이 얼마나 신학이 좋았게요. 신학이 또 얼마나 발전을 했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등이 없어요. 그가 검든 희든 여자든 남자든 병들었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부유하건 재물이 많던 권세가 높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누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전도의 대상이요, 제자 삼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저번에 어떻게 들어보니까 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의 한 자매는 교회 가면 내가 홍보도 안 못하고 있어 미안해서 교회 못 나간다? 물론 교회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주책스럽게 한 목사님이 하는 소리 들었는데 노인네들 그만왔으면 좋겠다. 누가 그 목숨값을 감히 저울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제자로 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어떤 이런 물리적 의식이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즉 성도가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 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 장사됨을 상징한다면 다시 물에 계속 담그고 있나요? 세례 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계곡 물이 철철철 넘치는 곳에 가서 푹 잠궈버리나요? 목사님이 절대 이게 안 올리면 못 올라오나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 죽이나요? 자, 세례는 이렇게 해서 물속에 잠그는 게 워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궜다가 이렇게 꺼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또 물은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죽었죠. 그러면서 씻어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세례는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꿈꾸는 거예요. 그런 죄 씻음과 제사함을 삼위일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이런 이제 근거가 이런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속에서 이제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 여쭙시다.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거의 임종호흡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간다고 막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눈을 깜빡깜빡 했어요. 응? 그게 뭐예요? 알았다고. 그럼 엄마 따라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버려주세요. 빨리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목사님이 없네. 그 세례를 못 받았네. 그럼 우리 엄마는 천국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예. 물론 세례가 이런 건 있지만 또 누구는 그래요. 세례 안.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세례를 이제 최대한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종 시에 목회자들이 많이 동행하는 이유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거에 자유해져야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세례는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이 일원으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야 실제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침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 것이 아니라 이제 20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과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 즉 각각의 계명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생략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모두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근데 보니까 우리는 가르쳐라 여기까지만 남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어떤 동사가 또 붙어있냐면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스코란 말로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몸에 체질을 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르쳐라. 교사가 어떻습니까? 한 번 가르쳐주면 탁탁 알아차려요? 그래서 어떡하죠? 알아차릴 때까지. 진정한 교사는 그런 교사겠죠? 나만 혼자 아는 거 설명하고 끝나면 그 교사 실력 있다고 그래요? 그죠? 다 해서 하고 느낌표 빵빵빵 나오면 그때서 저 교사 참 실력 있다 하죠. 이런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해요.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우리 뭐 처음 듣는 내용 없어도 자꾸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죄 버려라. 그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처음 듣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가르쳤는데 안 지켜지니까 자꾸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이에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 수 있어요. 지치죠. 분명히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또 모르네. 그죠? 분명히 할 듯하고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기로 뭔 일이 일어나라 그때 뒤돌아섰더니 원위치네. 그렇게 지치는 제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실망하지 마라. 겁먹지도 마라. 회의감을 느끼지도 마라. 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의 의지로 너희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넘어진다. 흔들린다. 망설여지고 자꾸만 그저 무언가가 잘못됐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요.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간간히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산. 그래서 마태복음 걸핏하면 산에 올라가요. 그죠? 변화산. 그죠?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도 그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고 이렇게 또 이 마지막 메시지도 산에서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이 나오면 어떤 의미다? 무언가 중요한 하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문장 구조상 숨이 쌍관이다. 앞부분에 임마누엘, 맨 마지막도 임마누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은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총괄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막과도 연결이 되죠. 임마누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눈 깜빡일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주지 않고 항상 밀착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에서 20절에 주셨던 이 지상 대명령을 실행하라.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신앙의 슬럼프는 오기에 마련입니다. 그럴 때 당황한 우리들은 이런저런 나름의 방법을 강구 실행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얼마나 뜨겁게 눈앞에서 정말로 기적을 보아왔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슈퍼스타께서 갑자기 끌려가더니 말 한마디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실제로 그러고도 깨어날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장사되고 이럴 때 얼마나 제자들은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슬럼프죠.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를 만나니 이 모든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금방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로 그럴 때 뭐 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론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더하여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 스승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무엇의 밥이 되면 원수의 밥이 돼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할 때 과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아무것도 코로나에 매여서 뭐에 매여서 뭐도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미혹당하여서 그럴듯한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간에 만났던 것도 소중했지만 본격적인 시작을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롭고 본격적이고 온전한 시작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의 나의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자격이 없고 또 그 중에 양심이 있어서 괜히 뜨끔거린 이 마음 주님이 넓은 품에 내어 던지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깨우시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